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샬롬. 새로운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녁에는 조금 선선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죠. 이 새로운 한 달에도 예배하며 주님이 펼쳐주시는 그 은혜의 구름 기둥 아래에서 상쾌하고 선선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면서 풍성한 복을 누려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다윗의 삶이 은혜 아래에서 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들, 후대 왕들의 삶은 대부분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열왕기하 1장 말씀인데요. 열왕기 상하는 분리된 두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열왕기하 1장의 직전, 그러니까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게 살았던 왕인 아합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야 왕이 즉위하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하시야 왕,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열왕기상 22장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의 삶, 범죄의 이 DNA는 그 아들인 아하시야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결국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날 때부터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마음껏 표출하고 평생을 이 넘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대대손손 전해지는 이 죄의 DNA를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어떤 왕권도 어떤 혈통도 끊어내지 못한 이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길을 걷게 된 아하시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높아 보이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즉위와 동시에 추락의 사건을 연이어서 겪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지배하던 모압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아하시아는 첫 번째 추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절에서는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실족하여서 떨어지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추락 사고로 인해서 병이 든 아하시아는 이제 완전한 추락의 길,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연이은 재앙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서 병이 낫겠는지 신탁을 받고자 사자를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추락하고 마음이 추락하고 학업이나 사업이 추락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 동아줄이나 다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추락하는 듯한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타락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 또 하나님께로 다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9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앞으로 평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어떠한 수렁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사화복을 우상에게 의탁하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시고 우상의 신탁을 받으러 가는 그 왕의 사자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엄히 책망하시면서 아하시아가 그 침상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시죠. 아하시아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엘리야만 제거한다면 자신을 옥죄어오는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소동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왕이 보낸 50명의 이 친위대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모두 생명을 잃고 맙니다. 아하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말씀 그대로 이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늘 부드럽고 달콤하게만 들리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말씀에 찔림을 느끼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 그런 잘못 한 적 없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시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결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래늪에 빠진 것처럼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인정하고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실수와 넘어짐의 시간, 그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또 그분과 친밀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인생의 생사화복은
모두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만 경청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